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목숨 걸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부득불 온라인으로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창조 기사를 보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다 기록이 나와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그리고 2장 7절을 보면 두 재료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팁으로 말씀드리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27절은 하나님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죠. 이게 첫째 재료고, 2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이 또 하나의 소재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처럼 존귀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또 동물도 흙으로 창조되었죠. 그 짐승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질이 좋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계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은 어떨 때는 정말로 성결하게, 고결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면 뒤집어졌어요. 아주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깜짝 놀라죠. 이 사람이 이중성이 이중성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믿고 절대 의지하고 절대 따라가고 절대 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상처 입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하게 되는 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두 군데를 보겠는데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거꾸로 뒤집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과 이브에 범했던 그 죄의 피가 우리에게 유전적으로 흘러들어온 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 DNA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범죄입니다. 생활 가운데 짓는 죄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이 세상은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았다고 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2절, 그 마귀가 세상 임금이 돼서 다스린다. 우리나라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인데, 이 현실 가운데서 그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유혹에 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일부 지식인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맨날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러고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왜 그렇게 사람을 격하시키냐? 그런데 여러분, 죄견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죄우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죄 있는 소, 죄 있는 개, 그런 말 안 씁니다. 격하라고 받아들입니다. 이건 뭐예요? 팩트의 사실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더러 우리 주위에서 죄가 발각이 되어지고 확정이 돼서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가는 분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할까요? 이해를 바랍니다. 죄가 발각된 사람은 죄가 되는 거, 죄인이 되고, 죄가 발각되지 아니하면 죄인이 아니.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이제 1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 회복되고 있어요. 안 나온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다 뒷조사하고 형법, 민법 전부 다 해서 여러분 뒷조사하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가운데 감옥 갈 분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벌금 내야 될 분들이 있다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절대 믿고 절대 의지하고 절대 따라가고 절대 바라다 보면서 본을 삼게 되면 실망하게 되어지고 상처 입게 되어지고 원망 불평하게 되고 불만의 삶을 살게, 극단적으로는 나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2절 봅시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내가 그건 얘기를 안 했나요? 거기 보면 제가 설명을 합니다. 생명의 법, 성령, 그리고 반대로 사망의 법, 죄. 생명의 법이 나오고 성령, 사망의 법, 죄 나오죠. 저기 띄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이 벌써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죄가 나오는데 사망의 법, 죄입니다. 여기 죄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는 신약성경 173번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럼 이 하마르티아는 무슨 뜻인가? 보니까 진중권 교수도 그렇고 이 하마르티아를 쓰더라고요. 철학에서도 쓰는 모양이에요. 거기는 또 좀 다른 뜻이 있겠죠. 그런데 원래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원뜻이 뭐냐? 관역을 빗나가다 그런 뜻입니다. 타켓을
목표물을 빗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화살을 가지고 관역을 겨뤄서 탁 쐈는데 화살이 퓨 하고 다른 데로 떨어지는 거예요. 탈선. 관역을 빗나가는 이게 하마르티아 죄입니다. 원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행위, 이건 다 어디가 타켓이 돼야 되고 어디 중심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로 집중되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것이 빗나가서 엉뚱한 데로 간 거예요. 빗나갔어요. 그러면 이 화살이 하나님 중심적이 돼야 될 이 화살이 어디로 왔느냐? 나한테 떨어진 거예요. 나한테 떨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이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자기중심적.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생각 자체가 자기중심이에요. 판단이 자기중심. 내가 박종옥 권사님한테 잘해주면 박종옥 권사님 무조건 난 좋은 사람이래. 자기중심. 좀 소홀히하고 다른 사람을 잘해주면은 나쁜 사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내 중심. 행동도 철저하게 자기중심. 그러니까 죽고 못 살겠다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그런 일이 없어요. 자동차가 뒤집어진다, 불이 난다 그러면은 자기 살기 위해서 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 철저하게 자기중심. 이런 사람을 절대로 믿고, 이런 사람을 절대 의지하고, 이런 사람을 절대 따르고, 이런 사람을 푯대로 삼고 그 사람만 바라다보고 인생을 살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고 상처받게 돼 있고 원망불평하게 돼 있습니다. 급기야는 내가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앞에 자주 썼던 건데 이건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명언은 아니에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 선배 목사님이 지 목사,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지 목사 목회자로서 성도는 그냥 사랑해. 사랑 주려고 하고 사랑을 해야지 온전하게 믿고 의지했다가는 반드시 실망할 거야. 상처 입어.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은 목회선상에서만 적용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생활에서, 가정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모든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어요. 맞아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타락한 우리 인간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 의지하면요 실망하게 돼 있고 상처 입게 돼 있어요. 자기 발등 찍을 때가 와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사람을 절대 믿고 절대 의지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믿고 절대 믿고 의지해야 될 분, 우리가 바라다 보고 우리가 본을 받고 우리가 팔로우하고 따라야 될 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면서 철저하게 사람.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분이 그 말씀이 14절에 육신이 돼서 이 땅에서 그분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입니다.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 하나님 본체신데 임만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사람 옷을 입고 왔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건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가능한 겁니다. 철저한 하나님인가 동시에 철저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뭐 이 사람을 바라다 봐라.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바라다 봐라. 일반 사람은 절대 믿고 절대 의지하고 절대 바라다 봐서는 안 돼. 실망하게 돼. 상처 입어. 함께 무너져. 그러나 이분은 사람인데 철저한 사람인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분을 바라다 봐라. 이사야 42장 1절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언.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붙들고 계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다윗을 쓰시고 다윗에게 필요를 공급하셨듯이 이분에게 그렇게 역사하시오. 내가 택한 사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자로 택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보라. 이분이 효과적으로 그 구원자 역할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성령을 부어주셨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 바를 정, 옳을 의. 일반 여기 사회에서 대목꾼들이 얘기하는 그런 정의가 아닙니다. 바를 정, 옳을 의. 예수님은 언제나 바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죄 짓지 않으십니다. 완전하면 퍼펙트맨. 철저하게 하나님이지만 철저하게 사람인 너희가 본을 받기를 원하느냐? 이분을 바라다 봐라. 이 사람을 보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성경에는 짝이 있다고 그래서 이 좋은 말을 가져가 버렸는데 진짜 짝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 신약의 짝이 마태복음 12장 17절 18절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확증하는 내용 그런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두 군데만 얘기하면은 먼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고 그럼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사야 42장 1절과 연결이 되죠. 사랑을 기뻐하는 자. 그리고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바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이 사건 가운데 누가 지면 수제자 베드로가 당연히 있었죠.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이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리워딩하래. 리워드. 이거 철저한 하나님이지만 철저한 사람이, 일반 사람은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본받으면 망해, 실망해, 상처를 입어, 함께 망할 수 있어. 그러나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야. 퍼펙트맨.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을 본받으라. 이 사람을 따르라. 그래서 성경에는 그걸 요구하는 것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겠죠. 세례 요한은 유명한 사람이죠.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3장 16절이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는 분은 능력이 대단해서 내가 그 신발끈도 풀지 못한, 감당하지 못한,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 세례 주리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는 사도행전 16장 30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요한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분을 받아들이면 너희가 권세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요한복음 3장 37절 39절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에 비해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우리 이따 다시 한번 보겠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만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다보고 살자는 거예요. 일반 사람을 바라다보지 말고, 하나님처럼 그러지만은 또 짐승처럼 변하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숨기고 있지만은 다 죄인이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믿을 수 없는 인간, 일반 사람들을 절대 믿지 말고 절대 의지하지 말고 이 사람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절대 의지해라. 예수님을 절대 바라보고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길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원망불평이 큰 죄입니다. 뱀이 나와가지고 물어요. 독뱀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사람이 간사해요. 죽게 되니까 그때 모세에게 원망불평했던데 이제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달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더니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장대에다가 노뱀을 걸어라. 쳐다본 자가 낫겠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대로 했어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면 모두 살더라.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WHO 여러분 보면은 여기 있죠. 막대가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뱀이 있어요. 뱀. 예수님을 상징.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렇다고 사냐? 그런다고 사냐고. 죽을 사람이 그런 사람
그렇다고 해가지고 해독이 되냐고.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그런데 그대로 순종했더니, 쳐다봤더니 해독이 되어지고 죽을 자가 살게 됐다는 거죠. 우리 주님을 바라다 본다는 거, 뭐 그렇다고야 만족하냐? 그렇다고 행복해지냐? 그렇다고 해결되냐? 그렇다고 구원받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응답은 할 말이 없죠. 성경은 분명히 뭐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다 봐라. 문제가 해결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고쳐지리라.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완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페이스북 같은 데도 뭐 몇 명이 팔로우 하느냐, 몇 명이 따르냐, 얼마나 사람이 지지하냐. 유튜브 같은 데도 그러고.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든 사람은 하나님 같아도 짐승이고 돌변합니다. 돌변해요. 의인 없는 날이 하나도 없고, 숨겨서 그렇지 안 밝혀져서 그렇지 전부 다 죄인이고, 남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철저하게 자기중심주의. 남편의 건강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 살기 위해서 남편 건강을 챙길 수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 그게 인간이요? 그게 사람이요? 이 사람을 어떻게 절대 믿고 절대 의지합니까? 실망합니다. 상처 입습니다.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 믿지 말고, 절대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바라다 보지 말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철저한 사람의 철저한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고 온전하신 분, 구원을 주신 분, 인생에 만족을 줄 수 있는 분, 그분을 바라다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능력의 종 엘리야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850대 1의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하는데 이겼습니다. 850명 다 무너뜨렸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단 재물을 사릅니다. 그리고 나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왔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인데 성경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19장에 보면 그 엘리야가 무너졌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 왕비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는데 바알 선지자를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고 보복을 다짐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능력의 종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조그만 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제 조카오니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만 남았어요. 이제 됐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정말로 아니 18장에서 그런 능력의 종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너져 버린 겁니까? 번아웃 돼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만 남았어요. 내가 이제 이세벨이 진짜로 군대를 몰고 오면 나는 죽어요.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었지만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이야. 사람이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엊그제만 같아도 하나님 같아서 능력의 사람이었는데 얼마 안 돼서 이게 연약한 인간, 비참한 인간, 번아웃 돼가지고 나를 죽여달라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인간. 이런 사람 믿고 의지하고 절대 따르다가는 나도 그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는. 저는 이 엘리야 가운데서 저를 봤습니다. 저를 보게 됐습니다. 금요 치유밤에 잠깐 그랬어요. 대교회 목사님으로 엄청난 많이 부흥에 다니고 대교회를 이루는 분이에요. 그 아드님이 얘기했다니까요. 아프면 약을 사 먹어야 동네에서 안 사 먹었다. 성도들이 신으로 생각하고 능력이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종이 아프냐? 아니 아프면 기도하면 낫지.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는 성도들한테 실망 주지 않기 위하여 다른 곳에 가가지고 약을 먹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은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쓰임 받고 대단했던 분인데 정말로 연약한 가운데 그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저도 목회 30년 이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완벽하게 해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주일 성수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 우리 아내한테는 미안하죠. 지금 그렇게 다가는 이혼당합니다. 첫째 아이를 주일날 낳게 됐는데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 산부인과 이름도 기억나네. 김춘식 산부인과 어떻게 장인을 놈하고 똑같아. 가보지도 않았어요. 주일날 내일 하나님 일해야지. 둘째는 하필이면 제가 서울 첫째 임지에서 두 번째 임지 천안의 영풍교회로 내가 가게 됐는데 그때 아기를 낳았습니다. 물론 병원 못 가보고 몸 푸는데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나만 보따리 싸가지고 천안에 내려가서 하나님 일했습니다. 셋째 아이는 건축을 하게 됐는데 내가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인데 경험을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가 건축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수 그 건물을 지었어요. 프로세스를 다 알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뭘 속이고 있는지 사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얼마를 먹는 건지 대강 다 알아요. 그 공정 프로세스를 제가 다 알아요. 왜? 내가 했기 때문에. 목수 한 분 한 분 내가 다 부리고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러니까 내가 시간 낼 수가 없죠. 셋째 아이가 천안 시내에 한 여성 산부인과에서 낳는데 가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일 우선.
저는 부모님들한테도 세상으로 말하면 죄를 지었어요. 부모님 맞이 가는데 장인어른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못 치르고 올라왔습니다. 주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식 못 치르고 그냥 왔습니다. 주일 지켰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 대수술을 했잖아요. 이 대수술을 해서 아직 제대로 추스리지도 못했는데 부활절에 와가지고 내가 초라한 모습으로 설교했어. 막 목숨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인간이요. 제가 신이냐고. 결국은 이런 용어 써서 죄송. 뽀록이 나요. 너 사람이라고 하는 거에 뽀록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밟아도 쳐도 뽀록이 나는 거예요. 부흥회를 갔습니다. 충주에 있는 지금 신촌교회 우리 동기가 목회를 하는데 경내에 사택이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어머니는 부흥회에 참석하는데 아버지가 안 나오셔. 물어보니까 누워 계신데 아프셔가지고. 이 철저하게 신처럼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그때 넘어지기 쉬워요. 아니 부흥회가 열리고 그랬는데 목사님 아버님이 나와야지 말이지. 그냥 설교석상에서 막 비판했어요. 산상수훈에 비판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비판하려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 눈에 둘보를 빼고 난 다음에 남의 눈에 티를 빼라 그랬잖아.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친구한테도 그러고 죄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상처입었어요. 그 뒤부터 의절됐습니다.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나를 부흥에 소개할 리도 없죠. 만담도 끊어졌어요. 너무 아프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럴 수도 있는데.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했는데 한없이 무너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한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남의 병을 고쳤는데 내 병을 못 고치고, 남의 가정을 일으켰는데 내 가정이 무너지고, 성도들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나와. 하나님이 일을 어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나 인간이니까 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인간이요, 인간. 하나님처럼 행세해 보려고 그랬는데 뽀록 났다고. 나 인간이에요, 인간. 나 절대 믿고 절대 의지하지 마세요. 실망합니다. 그래서 상처 입어요. 내가 무너지면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이 환난 때 다 드러납니다. 환난 때 다 드러나요. 키즈를 하면 알고가 쭉정이가 걸러지죠. 물동이들이 쭉 있는데 맑은 물
아니면 밑에 찌꺼기 있는 물 발로 걷어차 보면 다 합니다. 꾸정물 통에 물이 거기에 꾸정물 밑에 가라앉은 있던 게 훅 다 올라옵니다. 코로나19 우한 폐렴 전염병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 엄청나게 불어닥치는 이 재앙과 환란 앞에서요, 여러분 신앙도 다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끝났나요? 목사 신앙도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어요. 어떤 존경하는, 내가 사랑하는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 친구가 목사인데요, 그 목사가 그렇게 자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 걸러서 다 타락, 목사가 타락, 하나 걸러서 하나 타락.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또 얘기를 들으면 긍정도 해줘야 되네요. 태반이 그렇다고요. 장로님 긍정합니다. 근데 뒤에 후회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물론 타락한 목사들 있죠. 있지만은 장로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살라고 발버둥 치고 하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이고 일부 타락한 분들이 있죠. 여러분,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공예배를 유지하는 교회, 아니면 공예배를 다 폐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 그런 목회자,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가 옳고 뭐가 그러나요? 내 기준은 이미 설교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권면합니다. 함부로 평가는 하지 마세요. 저 편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 몇 주 동안 나왔던 분입니다. 그 교회는 공예배를 폐했어요. 온라인 예배. 우리 교회 인적사항을 적고 와가지고 왔는데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도 받고, 거기서 중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올 수는 없지만은 뒤에 와서 계속해서 목사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혹이라도 답할 기회가 되면, 내가 그래서 부목사님 전화번호를 줘서 내가 입력해서 내가 카톡을 해서 이런 편지를 써서 내가 힘을 얻노라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더 관계가 좋아진다면 제가 하고 싶은, 담임 목사님, 거기 담임 목사님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오. 그분은 그 나름대로 사회적인 책임이나 그런 것들을 앞세워가지고 신앙 색깔이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분법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는 나쁜 분, 지 목사는 좋은 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설사 우리 교회 와서 나 믿고 오지 않으면 또 실망할게요. 나의 단점을 다 보게 될 거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옳으냐 그르냐, 맞느냐 틀리냐, 우리가 심판자,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 하나님. 그래, 내가 지금 요청하는 건 뭐냐면,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전화를 했고 공예배를 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다른 목사들 전부 나쁜 놈들이다, 타락했다. 그래서
실망하게 되고 상처받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가 신이요 사람이요? 내가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 성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라는 거야. 신이 아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반 사람은 누가 됐든지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완전하게 믿고 완전하게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 예수님을 보라! 철저하게 하나님이면서 철저하게 사람인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만이 절대 믿고 절대 의지하고 우리가 팔로우하고 우리가 바라다 보고 본을 받고 살 뿐이지 그 외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니야. 아무도 아니라. 우리 나로도에서 우리 연포 동네에서 축정이라고 하는 거 배를 타고 가면은요, 저도 가끔 키를 잡았어요. 이 키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기 정확하게 잘 가려면은 상산이라고 하는 그 움직이지 않는 그 산에다가 딱 초점을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키를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앞 고무를 해서 거기다 맞춰야 돼. 그래야 바로 가요. 움직이는 배를 타켓으로 삼든지 초점 맞추면 그러면 엉뚱한 데로 가겠죠. 밭을 갈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이 빗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불구불 잘못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변함없으신 예수님, 실수가 없으신 예수님,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절대 만족을 주신 예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는 예수님, 그분에게 맞추고 그분에 오직 그분만 바라다보고 사람을 보지 마세요. 사람 지금 목사도 보지 마라. 목사도 보지 마라. 나도 보지 마라. 나도 보지 마라. 어떻게 내도 자빠질 줄 몰라. 나도 나 쳐다보고 믿고 따라오다가는 여러분도 상처 입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나도 보지 마. 사람 보지 말라는 거야. 사람 보지 말고 오로지 주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이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야 실망하지 않아요. 그래야 상처 입지 않아요. 두 군데 보겠습니다. 두 군데. 자, 수가성 여인이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영원히 목마른 자는 생수를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6명의 남자를 통해서 만족을 얻기를 원했지만은 이런 용어 죄송합니다. 어느 놈 하나 만족을 못 주는 거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야. 인생에 갈증이 있는 거야. 만족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게. 그런 분 있으면 좀 주세요. 그 가정 가운데 생수를 받은 거죠. 너무너무 기쁘니까 물동이 집어 던져버리고 동네 나가서 지금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노라. 그를 바라다 봐라. 함께 보자. 전도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정말로 믿을 분 주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다 보는. 아멘. 그리고 그런 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분 예수님. 세상 사람 만족 주지 못해요. 누구도 절대 믿고 절대 의지하지 마세요. 누구도 이 세상 실망 줄 수 있어요. 상처 줄 수 있어요. 함께 망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only Jesus. 예수님만 바라다보고 그분만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신앙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